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공을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미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봤던 내용들 이후인 거죠. 이제 와스디가 자신을 청하는 아하수르의 왕의 이제 그 명령에 거절하는 거죠. 이제 그 잔치의 손님들 앞에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와스디가 이제 거절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폐위가 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과 내린 조서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반성인 건지 후회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의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측근들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따운 처녀들 또 아리따운 처녀들 그리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이제 외모를 기준으로 왕후를 뽑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화면이 바뀌어서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고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니까 이제 제국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인데, 고레스 왕이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던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장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 모르드게와 이제 이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 삼촌이 이제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죽었고서 이제 고아처럼 되어져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그리고 영모가 곱고 아들이 따웠다. 이제 이렇게 그 에스더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어지고, 이제 각 처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이 수산석에 모여서 내시인 헤게의 수하로 내려갈 때에 에스더도 이제 뽑혀서 이제 헤게의 수하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헤게의 이제 그 호의를 얻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이유인지 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숨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매일 날마다 후궁들에 가서 이제 에스더의 안부와 또 앞으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페르시아 각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뽑힌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제 12달 동안이죠. 12달 동안 규례대로 행한다. 이것은 이제 정결함을 테스트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몸을 가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2달이 지나서 그 여인의 어떤 그 신체적인 정결함이 이제 증명이 되어지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단장이 끝나면 하룻밤씩 이제 후궁에 있다가 왕궁으로 가고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나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당시에 고대의 뭐 전형적인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제 왕궁을 중심으로 한 사극을 볼 때도 나오는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는, 흥미롭게도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는 에스더라는 말이 우리 앞장표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의 가락이 하나가 있고, 모르드게가 이제 이 에스더 이야기에서 어떤 주연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조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져서 왕에게 나아갈 때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자신을 치장하거나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도되어졌을 때에 왕이 당연히 이제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혹시 이제 그 에스더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오시면 이거는 그냥 소설책처럼 느껴지시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여기에 어떤 신앙의 이야기도 없고, 오히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모르드게는 뭔가 에스더가 왕후가 뽑히기를 기대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여인은 왕후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그 여인이 폐위되어지는 것에 반대로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막 이런 어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지극히 뭐 그 당시에는 일어날 만한 일이고요. 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죠. 그냥 이런 평범한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또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당황해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죠. 일상 속에서 또 어떤 계기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일상적이고, 여기에 뭐 도덕적인 판단이나 믿음의 좋고 나쁨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것을 와스대 황후가 폐위되고 에스더에게는 그가 황후가 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에스더가 내시 헤게의 은혜와 보는 모든 사람의 은총과 왕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아인 에스더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을 위한 왕의 측근들의 조언은 그럴듯하지만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아하스에로 왕에게 미모를 왕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조언하고 왕도 위에 동의합니다. 나는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여 조언하거나 또 그들의 말에 수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고아인 에스더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듯이 자기 딸처럼 양육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처지가 어렵다고 역경에 빠진 지체들에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앞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이켜봅시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좋은 상담자였고 끊임없이 애정으로 돌보는 보호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모르드게가 더 좋은 상담자로 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좋은 상담자와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 역할을 위해 성경에서 더 지혜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일상과 행동을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내 열심으로 무엇을 위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물의 흐름을 볼 줄 알게 하시고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모르드게처럼 누군가에게 살핌과 또 조언, 상담과 격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